합시다. 기뻐하는 금식. 금식은 강력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좀 기뻐하세요. 하나님 뭐 어떤 말을 하셨냐면 에레미야서에 니들은 금식해도 안 봐준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되게 봐주는 일이었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금식해도 안 봐준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굉장히 봐주는 일이다.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첫 번째로는 금식은 회개의 도구입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믿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금식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확고한 고백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금식은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보할 때 뭐 대표적으로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이 에스더죠. 에스더 왕후가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금식을 했죠. 그래서 금식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내가 드릴 테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여러 가지 금식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금식의 의미는 그런 받아내는 금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금식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용서하시는 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금식하는 자가 여러분 막 강팍하고 막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 시기, 질투 막 자기의 모든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금식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니들 금식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사실은 남을 살려내는 금식으로 연장되는 것, 이것이 정말 위대한 금식입니다. 뭐 때로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금식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예, 그거 하세요 가끔씩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오늘 이 나의 금식으로 말이니까 금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굶으면 뭐가 남아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뭐가 남아요? 밥이 남잖아요. 내가 왜 굶어서 밥을 남겨서 이것을 굶는 자에게 주는 게 금식인 거예요.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굶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굶었다는 것은 뭔가를 남겼다는 거예요. 밥을 남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다들 풍족하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시대에 그런 분들의 간증 안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느 누구네 집이 쌀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할머니가 오셔서 항아리에 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항아리에 쌀이 없는 거야. 없는데 그거를 라면 봉다리 하나가 나오는 정도 수준의 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그 라면 한 봉다리 갖고 어디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갖다 주고 왔어? 그랬더니 쌀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서 거기 애기들도 있는데, 그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거기도 너 같은 애기가 있는데
쌀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런데 어떡하냐. 갖다 줘야 되겠어? 안 갖다 줘야겠어? 당연히 갖다 줘야 된다 그랬죠. 예전에 이게 금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그냥 요즘처럼 뭐 진짜 막 일부러 금식하는 이런 수준의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전 시대의 금식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금식이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굶어야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예전에 그 막 전쟁 구호를 많이 키우셨대요. 군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저는 모르죠. 근데 엄청난 전쟁 구화들을 많이 키우셨는데 그 전쟁 구화들을 키우면서 미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편지를 여기 너무나 많이 힘든 애들이 있으니까 원조를 도와달라고 이래가지고 그 원조가 나중에 그 편지가 제가 태어나고 난 뒤까지도 원조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한통운, 그때 주황색 차였거든요. 대한통운이. 그 주황색 차로 막 한가득씩 막 이런 차들이 그 할아버지 편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막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 여러분 저 어릴 땐 딸기잼이라는 게 없었어요. 딸기잼이라는 게. 가끔 딸기 썩은 거 갖다 딸기잼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딸기잼이 어떻게 오냐면 캡슐에 이렇게 쭉 따는 캡슐에 보면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빨아먹으면 딸기잼 조금씩 달아. 그거 하나 들고 나가면 애들 다 말 잘 듣는 거예요. 나 한 입만 이러면 그럼 나 업어봐 이러면 업어주고 막 그죠? 네. 여러분 그때는 정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금식은 어느 누군가가 한 끼를 굶을 때 어느 누군가가 한 끼를 먹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이 한 끼를 모았다가 내가 한 끼를 굶었으니 가난한 사람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였어요. 내가 오늘 두 끼를 굶었으니 가난한 사람이 두 끼를 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가르쳐준 금식이에요. 억압과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그래서 내 금식이 남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잘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목적 있는 금식을 하잖아요. 그 금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적 있는 금식을 하면. 금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굶어서 하나님께 떼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괜찮죠? 살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떼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루어 주시든지. 그러니까 뭐 하루 금식하면서 결단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생명을 거는 금식은 최소 뭐 한 21일씩 막 이렇게 주님은 40일, 모세도 40일 뭐 이런 거 그죠? 내가 저들을 살려내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가 있다고 느낄 때 통회 자복하면서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금식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남의 생명을 살려내는 금식, 그들을 풀어주는 금식, 그의 배고픔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식. 그것을 통틀어 성경적 용어로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남의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것을 용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쟁 직후의 한국 사회 목회자들은 정말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그래서 참 저도 부끄러운데 사치스러움이 없어요. 사치스러움. 그냥 늘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성경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자들은 옷이 진짜 두 벌 없어요. 옷이 두 벌이 없어. 신발 두 벌이 없어요. 두 개 있으면 신발 없는 사람이. 왜냐면 지금은 두 개 주고 싶어도 욕 먹잖아요.
나 신발 2개인데 하나 갖다 신을래. 아, 더러운 걸 무슨 내 그진 줄 알아. 이러니까 안 주는데, 예전에는 진짜 신발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옷이 없는, 겨울에도 잠바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벗어주고 오고 그런 게 진짜 있었다고요. 요즘은 사실은 국어라고 다니는 사람도 국가에서 보급이 잘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그게 싫어서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그렇지, 사실은 국가 지정한 곳에 가면 그 사람들 밥 3끼 꼬박 나오고 따뜻한 데서 자고 시원한 데 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들에 대한 책임, 그들에 대한 책임. 뭐 꼭 먹을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금식은 우리가 서로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G.O.D의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뮤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뮤비. 음악만 들지 말고. 뮤비. 뭐냐면 그냥 음악만 들으면 뭐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돼. 근데 뮤비를 보면 그게 실제 누구더라? 그 있었던 그 자기 과거의 일을 그거 가사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보면 장혁인가가 나와요. 뮤비에. 장혁인가가. 한번 보면 왜 짜장면이 싫다 그랬을까요? 짬뽕이 좋아서? 짜장면 사 먹을 돈은 없는데 이 자식 새끼는 철없이 먹고 싶다 그러고. 이게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다 얘들아. 이게 우리 어릴 때 진짜 짜장면을 굽는다니까, 부모님이 짜장면을. 그래갖고 돈이 어디서 생기면 그날 최고의 회식은 모든 식구가 짜장면을 4명이 가서 4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보통 가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짜장면 먹고 싶다 하니까 가서 애들 짜장면 사줘 이러는데 둘이 먹을 돈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주고 기다려. 엄마는 왜 안 먹어? 이러면 우리 엄마는 난 짜장면 싫다 이러지 않고 돈 없다 새끼야. 이래서 니들이나 먹어라 니들이나. 이렇게. 우리 엄마는 나는 짜장면 싫다 이러지 않아. 우리 엄마는 돈 없어 돈. 너희들이나 먹어. 니들이나 많이 먹으세요. 막 이래. 그래서 먹었는데 그래도 우린 먹어요 그냥. 우리는 많이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었던 시대의 얘기예요. 지금 상상도 못하죠. 우리 애들은. 도대체 부모가 짜장면 자식만 시켜주고 자기는 입 다시면서 배고픈데 꼬록 소리 나는데도 난 괜찮다. 나는 아까 뭐 먹었다. 이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의 감성으로 그 뮤비를 보면 눈물이 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아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고 다닐 노래가 아니야. 이 노래가. 이게 심각한 노래라고 이게. 여러분, 근데 이거를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을 도울 때 부자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한 끼를, 2끼를 금식한 것을 교회에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그 쌀을 가난한 자를 공양 교회 내는 쌀 뭐라 그러? 헌미함이라고 그러죠. 헌미함. 그걸 갖다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 중에 내가 한번 근데 그거 진짜 그 쌀이 여유가 있어서 다 안 굶고 주는 쌀이 아니야. 그 시대가 정말 내가 한 번을 굶고 내야 되는 쌀이었어요. 여러분, 이 금식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건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행위,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풀어주는 거,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헨리 라우네인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상처를 우리가 많이 입었지만 그 상처가 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상처에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으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그 상처가 나의 이 결핍이 남들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결핍을 원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옛날의 금식은 정말로 내가 결핍을 이루면서까지 남을 도와줬던 거잖아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상처를 손해보지 말라고, 허비하지 말라고. 그 상처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게 받은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말고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금식이지요. 일본의 이 오에 겐자부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예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신사참배할 때 강력하게 한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규탄을 했던 그러한 작가였고, 그러니까 양심 작가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아픔을 안다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면서 그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했어요. 예.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됐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깊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그의 인터뷰가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눈을 띄면 안 되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기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인생의 짐이라고, 그 아들이 이렇게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겐자부로는 그는 나의 짐이 아니라 깊은 사람의 내면과 아픔들을 알게 해주는 눈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식을 한시도 눈을 띄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는 그 아픔을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내가 받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남들의 치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금식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상처가 돼서 그냥 막 원망, 불평, 짜증, 고통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처를 믿는 우리는 상처를 바꾸어 그런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능력이 없어요. 다 세상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안 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길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굳이 밥을 안 굶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왕이면 굶으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금식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그와 비슷한 상처가 있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금식자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교회가 됐는데, 시티 하베스트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건축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대 명 불량 학생들이 처음에 모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뜨거워졌어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 불량 학생이란 낙인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고, 이제 그렇게 10,000명 넘는 교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예배 초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직접 짓기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다 대학생들인데. 거기 평균 연령이 22세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3만 명까지도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근데 평균 연령이 22세니까 얼마나 젊은 교회예요? 그렇게 젊은 교회, 대학생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 대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 자기네들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350억짜리 건물을 비단 없이 지어냅니다. 그게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죠? 말씀드렸죠. 그들이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밥을 먹으면 보통 대학교 있는 애들은 3끼를 밥을 식당에서 사 먹잖아요. 그죠?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 건축헌금을 위해서 한 끼 밥을 진짜로 굶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 날도 모으고 그 다음 날도 모으는 겁니다. 버스를 2번 타고 어딘가를 가야 될 때 버스를 한 번 값만 내고 한 번 내리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간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버스비를 아껴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헌금 350억을 만들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사람이 시험에 들기 마련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 콩이 목사님이 잘 처단을 못한 것 같지만 여러분도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돈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교회가 건축을 그 청년들이 해냈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그게 금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금식이 그냥 굶는 의식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능력 있는 금식은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금식이 그래서 그냥 밥 굶는 금식으로 하시면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금식을 왜 하는 건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교회의 위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 굉장히 크죠. 하나님 그 크게 보신다니까요.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아픈 자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 우리 믿음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그죠? 하는 것. 그래서 요즘 시대는 너무 배불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금식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개척교회는 모든 게 귀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금식의 능력이고, 그래서 금식은 용서라는 단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배고픔에서 풀어지고, 고통에서 풀어지고, 상처에서 풀어지고, 아픔에서 풀어지는, 묶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금식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 금식을 다시 하는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이 금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금식하면 그냥 밥을 굶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때로는 예전에는 금식하면 그 금식한 돈 내라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금식한 돈 내라고. 근데 워낙에들 쌀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든 삶 속에서 내가 이거라도 아끼면 교회 헌금이라도 좀 더 하겠지? 여러분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실제 실천적 금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막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뭔가 내가 이걸 아끼면 누구에게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이런 의식, 그죠? 내가 한 번 더 양보하면, 내가 한 번 더 그를 찾아가 주면, 내가 한 번 더 전화해 주면, 내가 한 번 더 무언가 그에게 말을 건네주면 그가 치료되겠지. 이게 우리의 모든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굶으면서 그것을 동시에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에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금식을 보세요. 그들의 금식은 다른 자기들의 이권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회개가 들어가지만 민족의 회개였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의 회개였고, 그 전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위한 회개, 그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복을 받죠. 예. 술 맡은 관원이 되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진짜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귀한 성경 구절이 한 손에는 이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장구들을 들은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세상 일하면서 교회 일을 같이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금식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해내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은 그거 동시에 하기 싫어요. 싸워가면서 어떻게 건축을 해. 근데 이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삶의 금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신현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50년이 되면 아무리 큰 빚을 진 자도 다 원래 자기의 밭으로 다 돌려받는 이 신현제도. 다 용서해 주는 거죠. 다. 빚이 많았지만 용서해 줘버려. 예.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50년 동안 한 번씩 49년 지나고 50년째 신현이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을 풀어줘요. 노예가 되었던 사람, 빚져서 노예된 사람도 풀어주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신현제도가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주면 자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전화해주고 한 번만 더 말 한마디 건네주고 한 번만 웃어주거나 한 번만 그냥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 그거 갖다 기분 안 나빴는데 괜찮았는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 한마디에 밤새 고민했던 사람 응어리가 풀려지기도 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금식을 실행하십시오. 이 금식을. 그래서 연애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네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안 싸워요? 요즘 좋아졌어요? 그래요. 이제 그냥 확 잡았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예.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실질적 금식이 서로에게 있으면 분란이 없습니다. 그죠? 금식은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금식을 안 해주면 막 이제 싸움이 나겠죠. 그죠? 막 뭔가 불쾌해지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막 그죠? 그러나 내가 금식해주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그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로 굶어가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금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밥 한 끼 굶고 하루 굶으면 어마어마한 금식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금식은 정말 내려놓기 힘든 용서. 자존심이 상한데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이런 거 내려놓는 거.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는 자를 예수 닮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금식 하십시오. 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꺾으셨던 모든 멍에를 꺾는 우리가 동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멍에를 꺾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 식구와 여러분들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